말씀 봅니다. 욥기 38장. 제가 본문을 잘못 옮겨 적었습니다. 3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머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서 있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러하듯이요. 오늘 욥도 여러 가지 감정을 겪게 됩니다. 욥의 고난이나 그 감정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울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기도 하고 결국 그가 제 위에 앉아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겁니다. 때로 고통의 원인이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렇다라고 그의 친구들이 와서 손가락질할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심하게 반발도 하지만 고통 앞에서 그는 친구들에게 너도 잘 살아라. 너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그런 힘조차 없는 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큰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한 가지 사실을 소망할 뿐입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그 이유라도 알고 싶어 할 거예요. 신학교를 가면 이런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지긋해서 학교에 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오면 꼭 한마디를 해요. 왜 왔다고요? 하나님한테 맞아서 왔다고 합니다. 저희 시골 교회에서 거쳐 가셨던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키도 헌출하고 인물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시는 목사님. 그런데 그분은 처음부터 신학을 하셨던 게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 아마 설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7살짜리 첫 아이를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고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늦게 신학을 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새벽 예배 설교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강단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긴 아들이에요. 키도 크고 잘생긴. 직장생활 하면서 출장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사모님 혼자 남았죠. 이 국악 선교를 하면서 많이 집회도 다니고 간증도 하시고 하시던 사모님이셨는데 얼마 전에 또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 만약에 그 가정이
나와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시고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그 가정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욥의 소원이, 욥의 질문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에 끼어드시는 것이 아주 적절한 때예요. 왜냐하면 세 명의 친구와 논쟁을 하다가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때 또 한 친구가 나타났죠. 그 친구가 누굽니까? 엘리후라는 친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만한 자격이 욥에게 없다라고 주장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대화 속에 끼어듭니다. 욥은 하나님께 물어볼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먼저 꺼낸 것은 욥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인생의 고통에 대한 긴 논쟁을 일축하면서 하나님은 자연 세계의 놀라운 현상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신비로운 창조 세계를 바라보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타조와 독수리와 들나귀와 야생 염소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의 가장 큰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의 뜻을 알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맥락 속에 이 태양계, 별자리, 폭풍, 야생 동물 등과 같은 자연의 오묘함을 지적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욥이 자기 주변에 눈에 보이는 세계조차도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아니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데 어찌 볼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내일 우리나라가 큰 실험을 해요. 전라남도 고흥에 가면, 나로도에 가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체로 개발한 중형 발사체를 우주에 띄워보냅니다. 이게 지난번에 실패를 해서 두 번째 실험인데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주 개척에 청신호가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어도 우주에 대해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이번에 성공하고 나면 이제 내년쯤에 달 탐사선을 보낸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잘 보이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뛰어넘기 위해서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에 대하여서 더 깊이 뭐라 해야 되나요? 참 지혜롭게 썼다. 하나님이 진짜 천지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은 보석을 찾는 인간을 통하여서, 이를 통하여서 그렇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고난의 문제가 닥칠 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멱살이라도 잡고 싶을 때 있죠. 광화문에서 누가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 뭐 죽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고 철은 흙에서 캐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는 것과 같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찾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찾고 있나요? 실제로 들린 문제예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 속에 계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 그분이 어쩌면 나한테 내 심령 속에 뭐라 해야 되나요? 그냥 승차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인간 안에 있는 영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찾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컸잖아요. 안 컸습니까? 한번 어떠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을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요. 내 직분, 내가 하는 일, 교회에서 맡은 일,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싫어해요. 교회에서 싸우는데 한번 가보세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하면서 싸우는데 가보세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회계 보고할 때 1원, 2원 틀린 것 때문에 막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당신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이런 문제로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니까요. 은을 어디서 찾습니까? 금을 어디서 찾습니까? 동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외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장님이 한 번씩 와서 우리 마을 이장님이 와서 나중에 교회에서 그 어르신 잔치할 때 그 날짜하고 어떻게 할지 가르쳐 주면 방송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동민 여러분, 이장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잠을 못 주무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양평교회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양평교회에서 마을 잔치를 준비했는데 양평교회로 모십시오. 이렇게 방송해 주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 입에도 못 내고 물론 기도할 때는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에서 잃어버린 단어들이 있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영혼의 쉼을 원할 때 우리는 뭐 합니까? 뭐 합니까? TV 틀어놓고 트로트 한번 시원하게 부르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을 영어로 뭐라고 씁니까? 하트라고 써요. 하트가 어디예요? 심장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생각이나 이런 판단은 이 마음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그죠? 머리세예요. 추상적이라니까요.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조차도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자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찾아야죠. 실패의 표본이 성경에 나옵니다. 모세라는 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언제입니까? 몇 살? 80세, 신의 산. 이 모세가 어떤 때입니까? 40대에 실패를 해요. 자기 힘으로 히브리 민족의 해방을 주고자 그를 괴롭히는 애굽 병사들을 손만 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렸죠.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셨어요? 40년 뒤에 나타난다니까요. 웬만하면 광야로 쫓겨날 때라도 나타나서 거기서 신을 벗어라, 지팡이를 던져라 했으면은 그때라도 모세는 그렇게 순종했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40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쓰였다면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께 신도 벗고 엎드리고 다 따라했겠죠.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뭐가 남아있겠냐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습니까?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이 남아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40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적과 꿀인 가나안까지 얼마라고요? 걸어서 얼마면 갈 수 있습니까?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 년을 광야에서 돌게 하셨어요? 40년. 그냥 그들이 갔다면 광야에서 배워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계속해서 닥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아직 네가 멀었어. 네가 멀었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평교회 오기까지 부목사로 우여곡절 저만큼 산전수전 겪은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산전수전 겪게 해주실까? 뭐 때문일까요? 내 머리를 좋게 하려고 했을까 봐. 하나님을 찾기 위해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경 집사님 늦지막히 우리 권사님과 더불어 귀농이라는 걸 택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 늦지막한 연세에 귀농을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아직 서울 물도 못 뺀 우리 추영희 권사님. 왜 하나님이 늦지막한 이제 제2의 인생에 그렇게 귀농을 하게 했을까요? 실컷 이야기는 하나님 찾으라고 했는데 답을 다 가르쳐줘도 답대로 이야기를 안 해서 제가 왜 설교를 길게 하는지 아세요? 가르쳐 주는 대로 좀 살고. 죄송해요. 딸이 태어나면
예, 딸이 태어나면 옛날에 뭐 한다고 합니까? 오동나무를 심잖아요. 뭐 때문에? 딸 시집 갈 때 가구 만들어 주려고. 예, 혼사가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예, 베야죠. 아까워도 베야죠.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집에, 예, 시골집에 돼지 키우는 집, 한두 집, 예, 한두 마리 키우는 집들이 꼭 있었어요. 잘 먹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예, 사람들보다 더 잘 먹이죠. 뭐 때문에 합니까? 잔칫날 잡으려고. 예. 우리 장로님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복날 언제냐? 복날 언제냐? 강아지 보고 복날 언제냐 묻는데 뭐 때문에 묻습니까? 복날 잡아먹으려고. 그럼 우리 그래요. 계속 힘을 빼게 하시는 거예요. 힘을 빼게 하시는 거예요. 군대에서 힘을 다 빼게 한 다음에 나중에 비행기 태워가서 낙하산 점프 시키거든요. 실컷 힘 다 빼게 한 다음에 사격장 데려가서 사격하게 하고 총 쏘게 하거든요. 내 힘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내 힘이 남아있으면 나를 찾는 거예요. 내 힘이 있으면 하나님 보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도 주시고 우리의 살림을 힘들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하면서 미리 엎드리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을 통하여서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석을 캐는 작업 자체가 매우 어렵다고 욥은 말합니다. 보석은 그것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흙이나 깊은 바위 속 그리고 흐르는 물 속에서 그것을 채취하여서 재련해야 그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보석은 광산에서 채취한 돌을 재련하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 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면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어려울 때 이 책 봤더니 내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 하면요, 그날 저녁에 인터넷 서점 가서 책 구입하려고 그 책을 검색해 보잖아요. 없어요. 다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듯 굉장히 이런 게 민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특별 계시의 말씀이에요.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자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특별 계시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욥은 고통의 문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 제일 먼저 어떤 게 내 속에서 움직입니까? 감정이죠. 감정의 문제가 현실의 문제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앞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그렇게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 감정과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우선되어야 됩니까? 예를 들면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헌신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 감정은 뭡니까? 감정은
지금 오늘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뭘 자꾸 헌신하라. 그게 내 감정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뭐에 우선합니까? 말씀이 우선합니까? 감정이 우선합니까? 감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욥의 경우를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삶에서 어떻게 그 감정을 몰아가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뭘? 재산이에요. 재산을 쓸어 가셔요. 그리고 그래. 재산 잃는 거는 조금 잃는 거야. 그리고 또 뭡니까? 10명의 자녀가 잔치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슬프지만 내가 다시 일어난다면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자기의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건강의 문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건강 때문에 죽겠다 하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던가요? 이것도 이겨낼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생명을 취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사탄이 욥에게 어떻게 합니까? 뭐만 건드립니까? 뭐만 건드려요? 껍데기만 건드려요. 껍데기. 그런데 여러분 껍데기 속 안 아프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괜찮아 할 수 있죠. 그런데 좀 점점 그런데 재산의 문제에서 건강의 문제로 올라오니까 점점 격화가 되지만 그래도 견딜만 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지막이 있죠. 신앙의 문제입니다. 가장 가까운 살붙인 그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런데 감정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 앞에 욥이 선택한 건 뭡니까? 신앙이에요. 절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괜찮겠지. 그렇죠? 일하다가 이런 문제로 비슷하게 몰아가는 거는 좀 무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목마를 때 물이 없어요. 시원한 맥주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하진 않았어.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필요를 위해서 감정을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이고 끝이라면 괜찮은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주일 성수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예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했죠.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처음에는 그래요. 30% 예배 드리라 할 때 아마 서울에서 더 직접적으로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니, 우리는 가서 예배 드려야지. 왜요? 내가 권사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실질적인 타협안을 내요. 어떻게 해요? 엄마는 권사니까 가도 너는 집사고 애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 집에 있어. 집에 앉아 있으면 휴대폰으로 예배 띵 뜨면 그거 예배 드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현실의 문제 앞에 이제 모든 게 해제되었어요.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참 한국교회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드러납니다. 무슨 문제인지 아셔요?
교회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이 교회에 안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전화기로 보면 되니까. 1000명 되는 교회에 여러분 교회 학교가 지금 20명 내어서 예배 드린대요. 1000명 되는 교회에 예배 드린대요. 상주가 교회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앞으로 20년, 30년 있으면요, 우리나라 대형교회라는 그런 대형교회가 그냥 이름만 남기고 다 없어질 지경이라. 여기서 또 하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한 후에 이제 그가 산에서 내려왔어요. 3년 가뭄이 있었지만 이제 비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탈진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뭐라고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은 뭘 이야기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 닥치는 문제들이에요. 크고 강한 바람 같은 건강의 그런 문제, 지진 같은 경제의 문제, 불 같은 관계의 문제로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붙잡고 간구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통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언제 말씀합니까? 그것들이 다 지난 후에 아주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요, 시대 상황이나 문화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구약 성경이라면 히브리 사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죠. 신약 성경이라면 헬라에 대한 문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배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어떠한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가서 나는 성경 7번 읽었다, 10번 읽었다 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나서 하는 말이 뭐던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뭐 했다고요? 감옥에 갔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나를 다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폭풍 속에 음성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입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 앞서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뭐라고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
그 진리를 우리가 찾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그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양평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